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얼마나 중요한 당부일까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우리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 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놀라서 그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만 쳐다보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 땅 위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비가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늘만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에 그들은 퍼뜩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목사의 사명은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의무가 많으나 많은 도리가 있으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 친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의 제1의 사명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입니다. 다가오는 4월 5일은 이 땅에 선교사가 도착한 지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조선에 온 것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까닭입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면 오늘의 세상이 얼마나 이 복음을 간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세상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된 전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불굴의 전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은 호화로운 건축을 하여라, 혹은 신비로운 의식을 진행하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행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와 같은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화하듯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평안을 얻으라고 가르치라. 내 안에서 그들이 고뇌를 치유할 향유를 발견하라고 가르치라.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운 것처럼 울며, 내가 행한 것처럼 권면하고 간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해주어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내게 돌이켜 살지어다 말하여라. 자, 이것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명령입니까? 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만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지키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멸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하시며 또 명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도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이가 없었습니다. 간혹 세상의 절대 군주를 꿈꾸는 이들이 등장했으나 자신이 그와 같은 꿈을 갖는 동안에도 이미 누군가는 그의 권력을 비웃으며 그를 대항하여 일어섰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군주도 이 바이러스 균을 감당하지 못하여 쓰러졌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는 그 강력한 장군은
이웃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왕도 그와 같은 권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왕의 약함은 오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에게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까닭입니다. 이 전도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우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이 사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여, 그것은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더 높이 상석으로 올라가 앉으십시오. 우리는 당신보다 더 높은 곳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하에 가까운 놀라운 겸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자, 그것은 그 다음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것을 주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큰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영예입니다. 이 영예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옛 성도는 말하기를 제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비하면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혹시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들이 자기의 고귀한 소명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큰 특권을 주셨으나 이들은 그 일을 하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지 않은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농사 짓는 이는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하는 이는 장사를 하면서, 고기 잡는 이는 고기를 잡으면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직업을 떠나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세리마태가 그리했고 베드로가 그리했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자주 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저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대리인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당신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규정이나 어떤 문서가, 어떤 조문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이 말씀을 대문자로 word라고 표현합니다. 이 word라는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4대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W는 worship을 의미하고, 두 번째 히라보 O는 오이코스를 의미하고, 세 번째 R은 reaching out을 의미하고, 네 번째 D는 discipline을 의미합니다. 자, 4년마다 우리의 교회표가 한 번씩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초점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는 풍성한 목장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각각의 셀과 교구를 견고하게 세운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교의 해입니다. 모든 족속에 나가 예수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올해의 표어를 오직 예수라 정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회사를 나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루라도 내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이 하루를 더디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이 하드웨어에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대의를 위하여 일어서는 성도들의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오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요,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주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은 제가 사는 도시의 대학 교수였으나 미국에서 그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의 조국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그라민 뱅크를 설립했고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무려 20개 나라 이상의 60개 이상의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유누스는 30개 국가 이상에서 130개 이상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노벨상과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상과 미국 의회가 수여하는 황금 훈장을 수여한 역사상 7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 이분이 모교에서 연설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조국에 돌아와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빈민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서 경작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달러가 없어서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자신의 지갑에서 그 20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무담보 소액 대출입니다.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은행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을 설립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그 방글라데시의 서민들이 그 대출한 돈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돈을 대출하여 수레를 사게 했고 수레를 사서 자신만의 운수업을 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재봉틀을 사주어서 그 돈을 대출하여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는 소나 염소나 양을 사주어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모교에 와서 연설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구걸하며 다니시는데 기왕이면 껌을 한 똑씩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 구걸하면 거린이지만 집집마다 다니며 껌을 팔면 여러분은 사업가입니다. 자, 지난해 상반기에만 1월부터 7월까지 5천만 명이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 관광을 나갔습니다. 숫자로 보면 온 국민이 관광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가면 관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고 나아가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떠나는데 여러분은 올해 선교를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관광객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관광객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선교사로 왔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선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20대에 제가 갔던 저의 동료들과의 선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저에게 좋은 추억이요, 저에게 좋은 배움이었으며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땀 흘려 봉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고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 선교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땀 흘리며 봉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생의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훌륭한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세상만을 쳐다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나의 모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임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관광이 아닌 선교사로 이 땅을 순례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오늘 내게 부여하신 하늘의 사명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